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18절 말씀에서 놓치면 아쉬운 점들을 두세 가지 더 말씀드린 뒤에 19절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로 주님께서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세우신다 하는 말씀은 건설하신다, 건축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건축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즉, 교회를 하나의 집이나 건물로 비유하시면서 내 교회, 내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살든지 건축업자가 지은 다세대 주택에서 삽니다. 혹시는 어디 교회에 단독으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여도 많은 경우에 그 집을 실제로 짓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건축업자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주님의 이 말씀을 생생하고 실감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 곧 자신이 주인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사실 자신의 집을 자신이 직접 건축하시겠다,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짓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 집에 들어가 사시면서 그 집안을 친히 경영하시는 집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일종의 건축 용어인 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 앞 뒤에 나오는 말들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곧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 바로 앞에는 반석이 나오고요, 그 말씀 바로 뒤에는 음부의 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그 뒤부터 보면 음부의 문들을 말씀하십니다. 문이 있고요, 그것도 문들이라고 해서 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이 또한 커다란 집을 상정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죄수들의 은어로 감옥을 큰 집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문들이 있는 이 큰 집은 죽음의 집입니다. 지옥이라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시고 건축하실 그리스도의 집은
이 죽음의 집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집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이 다 뒤덮은 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집을 건설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반석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초공사, 곧 집안을 다지는 일이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지으실 때 반석 위에 지으십니다. 곧 만대 교회의 든든한 터전으로서 사도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물론 사도 단의 일원으로서 나머지 11사도와 하나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데에서도 12기초석으로 함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주님의 공생의 후반기인데요, 그러기 전에 공생의 초반에 먼저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게 어디인지 금방 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 그 석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거기 자기가 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산상보훈의 말씀, 곧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번세 있게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반포하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의 맨 처음 5장의 앞부분에서는 천국으로 시작하셔서 산상보훈을 마치는 맨 마지막 7장의 끝부분에서는 반석으로 마무리됩니다. 5장 맨 앞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상을 가리키는 그 팔복 8가지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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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시작한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하시는데 이제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에서는 반석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가만히 보면 그 산상보훈 앞뒤를 장식하였던 천국과 반석이 나란히 나옵니다. 이 사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너는 베드로라 하신 말씀을 들은 시몬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정말 반석처럼 견고하고 든든하며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곧이어 보는 대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섰다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달 뒤에는 원수들의 위세 앞에 간이 오그라들고 콩알만해져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그는 반석이나 바위 같은 그런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는 모래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대로 그를 교회 안에서 반석 같은 존재로 써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척척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는 베드로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그 대상이 기계가 아니고요, 목석이 아니고요, 사람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 우여곡절이 있고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번번이 넘어지고 고꾸라졌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날의 신앙 고백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기에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중에 된 일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가 이제 바야흐로 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몇백 년의 장벽이 있었던,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휴전선 38선의 장벽 그 정도 아니고요, 그건 뭐 불과 해봐야 70년밖에 더 돼요. 그런데 그런 장벽 아니고 몇백 년의 장벽이 있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이 주님의 교회가 진지를 넓혀 갈 때 그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신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위 있게 확정하여서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아무 다름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능력 있게 확정한 인물도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실을 교회 안에 확정하여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성신을 받는다 하고 그 사실을 교회 앞에 많은 반대를 받으면서도 확실하게 증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맨 처음 발판, 원래 뒤에 역사를 뒤에서 보면 다 앞에 한 일이 쉬워 보입니다마는 그 시대 공기와 분위기에 갇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 선구자가 위대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교회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확실한 발판, 그 교두보를 맨 처음에 마련한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그 8장까지를 쭉 읽으면 과연 이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없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고꾸라질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 바쳤던 그 신앙 고백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셨던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집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요 18절에서 우리는 더 읽을 수 있고 그래 그 사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니까요,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 하늘나라,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고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직접 자기 입에 올리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아주 조심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 하늘나라라고 완곡하게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알고 읽으면 그 뜻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28장까지 있는 이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4번 나옵니다. 반면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34번이나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이 마태 사도는 하늘나라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인 듯 합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요,
이방인 독자들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고요, 모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가득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아주 적게 2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영원한 생명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게 사실은 거의 동의어들이라고요. 그래, 이제 그 각 복음서가 이 똑같은 사실을 전하려 할 때에도 이게 각각의 특색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튼 천국, 하늘나라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뭐 한자로 하면 글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국이라고 신자를 써서 신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어색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이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곧 이게 원문에 아예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래, 마태복음을 읽으면 세례자 요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마디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똑같은 말이 이 마태복음 3장 맨 앞부분을 보면 3장 2절인가를 보면 그게 세례자 요한의 첫 마디였고요, 4장 17절인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뜻깊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구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간의 조건과 상태가 무엇인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요, 버리고 돌이켜야 할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말씀이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그게 누구든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죄인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련, 아니 죄인이면 벌을 줘야 되는데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이, 이게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의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약 전체의 정신을 휘어잡아서 이렇게 힘차게 선언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탄복하게 됩니다. 이 천국이요, 그래 이 마태 사도는 이 천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지금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이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실 때 이 천국은요, 흔히 말하는 천당, 예수 천당, 이게 우리나라 이 복음의 비극적인 시초였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이거 천당,
천당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천당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흔히 말하는 천당은요, 신자가 죽은 다음에, 이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낙원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런 주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묘사하시고, 그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실 때 그 나사로든지 그 나사로가 기대어 누웠던 그 집의 부자 주인이든지 둘 다 이제 죽고, 결국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부자는 말하자면 음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이,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그 주 예수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낙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상에서, 이 땅이 중요하다고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개념 안에 천당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겨우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예수 천당 해서, 이게 우리나라 그 식민지 시절에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될 때, 식민지 시절이란 참혹하고 괴로운 것 아닙니까? 50년 전, 7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전 세계 그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그런 나라를 또 이 군사력으로 무장한 그 섬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짓밟고, 그 양곡에 그 쌀 10가마니를 거두면 6, 7가마니를 뺏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살며 대단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천당 하니까, 아멘, 어서 예수님 믿고 이 괴로운 세상 어서 떠나서 그 복되고 그 기쁨만 가득한 그 천당으로 가자. 이게 복음의 핵심으로 말하자면 사람들 마음에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의 관념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아예 기독교가 맨 처음에 그렇게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런 게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잘 안 씻어집니다. 그 처음에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를, 복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천당 개념이 천국 개념을 말하자면 장악하게 되었다고요. 그래, 어서 이 괴로운 세상 떠나서 그 복된 천당에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주요한 목적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의 메시지를 형편없이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를 아주 작게 축소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가득하게 된 이 세상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서 이 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왕권의 발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죽어서야, 목숨이 끊어져야 처음 맛보는 실체가 아니고요, 이 땅, 곧 죄와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는, 맛보아야 마땅한 강력하고 생생한 실체입니다. 이건 나라라고요. 국권이 있어요. 왕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왕이 이 자기 백성이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이 방치해서 야 어떡하냐, 낸들 힘이 없다, 빨리 죽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참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집 안으로 들이셔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 천당이라는 말로 포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잘 보면 18절 다음에 19절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18절과 19절이 하나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곧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열쇠를 말씀하신 사실이 이게 뜻깊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 곧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그때에 천국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이걸 그냥 한마디로 천국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시는 이 한마음 개혁교회,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 교회, 이렇게 연약함이 많고 부족과 흠결이 많은 교회가 그 자체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맑은 날 왜 여기 이렇게 컴컴한 데 앉아 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야지요. 저 인천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인천 앞바다까지 다 보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없는데 주일날은 늦잠을 자든지 산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바다로 가야 될 거라고요. 그런 뜻에서 이 교회를 천국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는 실체로서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처음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맛보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흠결과 부족과 연약함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하거나 다 동일시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음부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실체이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요. 내 교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네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울 거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둘은 구별되면서 동시에 나누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실체입니다. 두 실체라고요. 그래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차이점과 연결점,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꼭 붙들어야 한다고요. 그래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건 결국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이게 움직일 수 없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는 가망 없는 죄인들입니까? 이런 상태로 부르심을 받고요, 사도들이라도요, 죄를 묻힌 상태로 죄를 죽는 날까지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상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일한 살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살 길이니까.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받으십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받으셔요.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를 음부와 지옥과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왜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계시하시는 말씀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은 자는 원래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산자입니다. 처음이고 맨 마지막이십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거나 겪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셔서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 분이 내 교회, 내 집을 세우시겠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문은 어느 때도 스스로는 열리지 않고 아무도 죽음 안에 갇힌 사람을 끌어내올 수 없으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여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그는 나오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우분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참되게 고백해서 그리스도가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고백을 마음으로 읽으시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저게 지금 뻔한 소리로 어려서부터 배워서 세뇌가 돼가지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인지 그의 진정이 담겨서 그의 전일생을 투척하고서 그리스도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 외에 내게 살 길은 없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오너라 하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실체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를 교회 밖에서는 경험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음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왜 음부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꽉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잔인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전 지구는 전체가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덤이라고요, 이게 전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생 인류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70억 명인지 뭐 70 몇 억 명인지 그럴 것인데 딱 15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70억 명의 인구 다 어디로 가 있나? 다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 전체가 무덤이 아니면 또 무엇이며 우리 전체는 다 무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되라고 사람 지으신 거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관철되는, 아무도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무덤처럼 된 공동묘지가 된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길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은혜로운 통치를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경험한다고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19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으되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길 없다고요. 그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이 땅에 서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가운데 놓이게 되고 스스로는 여기서 단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자책, 영원한 슬픔, 영원한 후회 가운데 지극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구하셔서 영생이시요 영원한 기쁨이시요 영원한 복락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드님, 친아드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저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도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현실을 역력히 바라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저희의 구주로 고백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그 교회 안으로 저희를 부르실 때에 그 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곧 자기의 죄됨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이 죄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 모진 저주의 형틀로 몰아간 주범이요 그 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한복판에 가득한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 안으로 불러주시옵니다. 저희를 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단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보이지 않는 내일은 보이는 이 현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밝고 영화로운 사실을 또한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때때로 저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밖에 없는 죄된 현실로 말미암아 결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 베드로처럼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그라도 붙들어 쓰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저희가 행위로나 저희의 실생활로 그리스도를 많이 배반하고 부인하게 될지라도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하고 신앙 고백으로 돌이켜서 이 교회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통치, 생명의 일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명,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그 왕의 은혜로운 생명의 통치를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어서야만 맛보는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